구원의 여정, 이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시작과 또 마지막 점,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의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이 세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거. 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성도들은 주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담임 목사님 종종 그런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목사님 간증을 하셨죠. 어느 날 그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 예배당을 나왔을 때 원래 보던 산이었고 원래 보던 길이었고 원래 보던 자연이었지만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창조 세계가 또 다르게 색다르게 보였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한 청년입니다만은 어릴 적부터, 제가 알기로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보고, 목사님, 나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내가 이단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한번 만나주고 저렇게 한번 만나지냐? 그런데 누구 형은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만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와라. 그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실 가거라. 그 중보기도실 가서 뭐하니? 그 중보기도실이 뭐하는 곳이냐? 아니 중보기도실이 뭐하는 곳이냐? 그 기도하라 했더니 한 15분인가요 20분인가 지났더니 짜르륵 전화가 왔어요. 기도 다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그럼 어디부터 읽으면 좋네요. 그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반쯤 지났을 땐가요, 이제 누가 어느 지체들이 좀 기도를 더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다길래, 그러면 3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올려보내면서, 이제 그 청년을 너도 따라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3일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올려보냈더니 둘째 날 오후, 금식 둘째 날 오후쯤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돌아가신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 어머니가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신데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 어머니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놈이 갑자기,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뭔 일이 있나 했더니 그 기도원에 그 예배당에 이제 금식하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에서도 그 훈련 중인데 상병 달고 군종 신청해서 지금 군종까지 하면서 아주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던 중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처녀 때죠. 결혼하기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TV를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흑백 TV니까 흑백 TV를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보는데, 왜 드라마 같은 게 연속극이 끝나고 나면 연출 누구 하면서 밑에서부터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본 척 하지 마시고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연속극 드라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연출 누구, 기획 누구 이러면서 쭉 작가 누구 하면서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한참 진행 중인데 아무 눈에도 안 보이고 어머니 눈에만 자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자기가 지은 죄,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러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엄마들, 할머니들 아무도 그게 안 보이는데 자기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가 회개하고 막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때 그랬다 그래요. 그 뒤로부터 이제 쭉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 주님 가자신 그 길 말고는 이제 걸어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뜨거움에 이 전봇대 십자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이해 안 되시죠? 조만간에 저희 어머니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히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히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그때 뭐 한 번씩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면 참 하나님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딱히 꼬집어서 뭘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뭐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은 날 얘기하라 그러면 막 그게 갑자기 막 아픔이 되고 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성도들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히 특별한 사건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쭉 그들의 어떤 잘하고 있는 것도 얘기하시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딘 것과 또 참으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과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동안 제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 때문에 정말 예수 믿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저가 모든 사람의 일반화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분명한 은혜는 있었지만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지나오면서 그냥 하나님 부인하면 이제는 죽을 것 같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라 제 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기적처럼 내 삶을 주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지 못할 것 같은데, 처음 사랑 얘기만 나오면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랑이 옛날 그 식었던 때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지금 이 순간이 예전에 제 어렸던 그때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사랑이 뜨거운 관계예요. 근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럼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성경이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 내한테는 안 되는 건가? 나와 관계없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제법 씨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감격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표현한, 그리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특별한 고백을 하는 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 성도 입장에서 그 구원의 시작점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허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감격과 기쁨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구원과 감격과 기쁨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사건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기어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 하나님 그분이 기어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삶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든 간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오며 인정하며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오늘 원어를 보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왜 공통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됐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홀로 시작하셨나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서 뭔가 시작됐나요? 아니면 하나님 홀로,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그분께로만 구원이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그분 홀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여기서 그 처음 사랑이란 말은 first God's love,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즉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시작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시작점.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갈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 지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 잘못된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홀로 베푸신 그 사랑의 시작점에서 내 삶이 진행되어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명한 구원의 시작점에서 내 삶이 시작되어져 왔는가, 세워져 왔는가, 그 지점을 분명히 회복하라는데 그 지점이 바로 첫사랑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지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기억되거나 그 사랑이 인정됨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도 오늘 내 삶은 그 어떤 것이 있든 없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두 번째, 구원의 감격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것들에 묶이고 얽매인 삶. 다섯 번째,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어진 삶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할 일들이 먼저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워놓고 난 이후에도 남겨놓으신 것은 덤으로 주어진 은혜의 삶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인 삶. 죽음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삶.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서 그토록 배웠길 바랐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사라진 삶. 예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져 있음에도 늘 부담으로만 가진 채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가 안 나와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였으니 그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고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며 오늘 내 삶이 끝이 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대라면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망할지언정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삶을 산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먼저 붙들어야 될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먼저 소중하고 우선시 돼야 될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면 삶을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었어라도 직장에 일을 줄이고 월급을 작게 받고 덜 먹고 덜 쓰고 아니 안 먹더라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기 위해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니까 내가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시고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자 특권일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무 강하게 우리 삶의 문화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지극히 당연한 듯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꼬집진 않습니다. 자기 형편을 영적 형편을 깨우치지 못하니 제가 꼬집진 않지만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핑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다른 핑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든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마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생명 다하여
날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그 사랑. 아무리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 사랑이면 충분할 텐데, 그 사랑이면 완벽한데, 그 사랑이면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필요 없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은 없고 당장 풀어야 될 인생의 미래들, 숙제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요. 다 짊어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 사랑으로 충분한지, 예수 사랑이면 충분한지, 정말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한지. 오늘 분명히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삶을 진행하며 걸어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사랑이면 충분해서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느껴져도 망하면 망했지 내 주님 앞으로 달려간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은혜만으로, 예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다면 그런 것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놓쳐도 좋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남겨두신다면 오로지 주의 능력과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셔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미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만이면 전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그 감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감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살아있질 않아요. 그 예배가 예배처럼 지켜지질 않아요. 뭔가 기대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내 일생의 최대의 예배로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준비로 토요일을 준비하고 삶을 보내고 그런 기대감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구원의 그 첫사랑,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쭉 해왔던 거, 혹은 누가 부탁하는 거, 목사가 시키는 거, 이런 것만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도 알고 네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게으르고 참고 견디며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진리를 지켜내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참고 예수님을 위해 견딜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미워하며 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그 경고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떤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이제 본인의 개인의 그 죽음을 통해 이제 이 천국 입구에 섰습니다.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멈춰 서시오 이렇게 멈춰 섰대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라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리 딱히 생각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 내용이 생각 안 나더랍니다.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생각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어렵다는 할아버지가 하도 뭘 팔아달라 그래서 1,000원도 안 되는 걸 10,000원에 사준 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 내가 10,000원 도왔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그러니까 또 꼼꼼히 생각하니까 어딘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도 10,000원짜리 하나 준 게 생각나서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없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안에다 묻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천국 안에다가 천사가 묻는 거예요. 20,000원 준 거밖에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20,000원 줘가지고 지옥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만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그것이,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우리가 감히 그걸 결과를 재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가면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얘기 말고 딴 얘기 하는 인간들한테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거의 7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에요, 모래예요? 반석일까요, 모래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와 같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최근 들어 교재를,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부교재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련된 조교들, 숙련되지 않았네요. 비숙련된 조교들 앞으로, 자 빨리, 자 이쪽으로, 앞으로. 너는 요걸 좀 기울이라, 이렇게 들으라.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우리 카메라를 한번 더 잡아주시죠. 이걸 더 줌해달라고, 이거를. 사람 안 보여도 되니까. 여기 진짜. 아무리 모래 위에 뭔가 삶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죠?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똑바로 잡아, 똑바로. 떨지 말고. 이렇게 아무리 삶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세워놓은 만큼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삶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에서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꽂아놓고 자기가 이제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놓은 일이니 쓰러지지 않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사랑,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그 반석과 같은 기초, 그 위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 많은 행위들이 세워질 수 있지만, 세워질 수 있어요.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사업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별의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만 불어도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내 이 직장 떠나면 먹고 살 거 없어. 내가 이 사업 내려놓으면 죽지 죽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라고 살아보라고 그래. 목사가 와서 살아보라 그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참고로 모든 예언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감히 저한테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물론 청년들 중에 그렇게 말했다면 벌써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석 위에 올려져 있다면 내가 붙들고 있지 않죠.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붙들고 살려달라, 이거 붙들고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직장인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만족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만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건지를 반드시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바람만 불어도
그래서 내가 이 삶이 무너질까 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런 부담만 안고 살아가요. 왜요? 나머지 모든 시간이 자기가 자기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고, 이거 놓아버리면 삶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게 낫지. 끝나버리는 게 차라리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낫지 않냐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평생 갑니다. 평생. 히브리서 2장 말씀이 뭐라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자기 삶에 매여 종로도 탄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자기 삶이라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종로로 탄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볼 거 없잖아요. 다 놓아버려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붙잡고 온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날에 내가 이만큼 걸어왔고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길을 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면 20년, 30년, 40년, 50년 붙들고 온 그 삶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이 중심의 고백, 반석과 같은 첫사랑, 처음이 중요하니까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첫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지만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가진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확인이 없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유일한 내 삶의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한 이후에 남겨두셨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다 해도 우리란 존재는 은혜의 길이 열려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왔다 해도 또 어제와 다른 내일의 그 은혜의 방법을 몰라 어제까지 걸어온 은혜의 길을 내일 또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뜻대로 뭔가 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냐? 날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격할 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그 감격의 찬양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데 일이 되게 하시고 걸어갈 길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없이 걸어가야 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기 위해 나를 감동시키는 그분 때문에 걸어가 봤더니 몰랐던 길이고 전혀 알 수 없었던 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은혜로 뭔가 사역이 진행되고 하나님 은혜로 뭔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만큼 입고 있으면 이만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 발을 부르트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이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의복이, 옷이 헤어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지켜달라고 붙들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훈련받고 단련받기를 즐거워하지만 그래서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단련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느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드려져야 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드려지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어마무지한 무게로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려지기 위해 쓰여지기 위해 허락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려지지 않으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 자체가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달려나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일임을, 행복한 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재확인되고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우리 삶의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이면 완벽하고, 예수 사랑이면 전부인 줄 알아 무릎을 꿇는 그 자체를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주님께 기도만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희한하게 일이 되어가고, 그저 주님이 전부인 줄 알아 그 사랑만 고백하러 달려나왔는데 뜻하지 않는 만남들과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 예수 사랑이면 전부이고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그 자리는 식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